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1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셋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의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각 지파별로 이제 인원을 점검하고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비롯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홍해를 가르시듯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순간이동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게 하셨고 신호체계를 주셨고 진행하는 순서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아주 신비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비롭게 어떠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남들과 다른 신비로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한 응답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권과 능력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구름을 동원하시고 불기둥을 사용하시는 것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이도 대신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수 성막을 쌓고 거두고 오와 열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을 질서 있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행한 순서가 자세하게 나오죠. 언약궤를 선두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 지파별로 행진하고 그 뒤로 성막을 거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을 합니다. 또한 그 뒤에 르우벤 지파가 속한 진영이 따르고 또한 그 뒤에 성소의 성물을 들고 고앗 자손이 따르게 됩니다. 고앗이 먼저 가지 않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도착해서 성막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이제 성소의 기물들이 들어와서 안치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줄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영별로 차례차례 이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언약궤를 따라 이동하도록 순서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창조를 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가정과 교회, 사회가 움직이는 것도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앞선 사람과 맨 뒤에 선 사람이 마음이 같을 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잘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궤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맨 앞 선두에 언약궤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궤가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백성이 다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성막을 언약궤가 머무는 진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백성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안내자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정표를 보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성경처럼 정확한 이정표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이정표를 보는 방법, 때로는 서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정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먼저 가고 싶다고 해서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